북이스라엘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지 않습니까? 7대 왕 아합이 아람과 두 번 전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 전쟁을 통해서 왜 이 두 번 전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줘서 이스라엘에 지금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합 때는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직접 간섭하셔서 그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그런 사실들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나 함께 전쟁하는 뭐 아람 왕이야 당연히 이방 왕이나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자, 이제 여기서 가끔 이제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는 실제로 사마리아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 사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오늘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 20장 3절 4절 5절을 보면은 이 아람 왕, 지금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바로 위가 레바논이고 바로 위가 레바논이고 그것을 약간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보면은 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에는 요단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이 있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고, 그러니까 요 동쪽하고 북쪽하고 요즘 북동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죠. 그걸 우리가 보통 지금 아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은 시리아 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람 왕인데 왜 시리아 왕이야? 이거 뭐 잘못됐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무식하다는 것을 나타나는 거죠. 아담하고 시리아하고 같고요. 그래서 그 시리아 왕 또는 아담 왕이 전쟁을 하면서 이 아합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 은과 금, 그 안에 있는 그리고 너 성에 있는 그 아내와 자녀들은 다 내 것이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오만한 요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5절 6절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다 우리가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전력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 아람이 훨씬 더 셌거든요. 지금 또 시리아, 역사적으로 시리아 아람은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싸움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5절, 6절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아합이 큰일을 당했습니다. 이 와서 금과 음을 다 내놓으라고 우리 이 성에 있는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자기들이 다 데려가고 그것까지는 아합 왕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까지는 저희가 바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람 왕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2차적으로 우리가 사마리아에 데려가서 마음에 드는 건 다 우리 것으로 하겠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고민하다가 자기 신하들 그 리더들을 다 불러서 이 사항을 얘기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럼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금과 음을 내놓으라니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합 왕이 아람 왕의 사신들에게
처음 당신들이 요구한 것은 내가 할 수 있겠지만은 두 번째 요구한 것, 사마리아에 와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 다 가져가겠다.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하고 사실은 거절이죠. 거절의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아람 왕의 사신들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아합 왕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무능하다는 것. 자, 어쨌거나 리더는 그 공동체를 리드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능력은 이제 여러 가지죠. 우리가 뭐 어떤 유형의 리더들, 뭐 덕이 있는 리더, 지혜가 있는 리더, 용기가 있는 리더, 잘 돌보는 리더, 뭐 이런 각종 리더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리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를 리드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을 보면은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책임합니다. 자, 어떻게 그 성에 있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그 아람 왕에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죠? 그 자기 아내들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도 아닌데, 은과 금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도 뭐냐면은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것도 다 우리가 가져가겠다니까 그제서야 이거 진짜로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들 뭐 그 군사 지휘관들 고관들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능하고 게다가 또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잘못인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죠.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죠? 아람이 들어와서 자기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을 다 원하는 대로 가져갔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나라가 완전히 아람 왕에게 항복하고 굴복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도, 이렇게 큰 위기 속에 빠졌는데도 능력이 없고 책임이 없고,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가운데서도 무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은사를 덜 주셔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책임이 없는 분들은 좀 속상하죠, 그죠? 아니 왜 책임을 안 질라 그래?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자기는 발뺌만 하려 그러고 내 책임 아니야. 일이 터지면은 무조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무조건 책임부터 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미운 순서대로 말할 수 있나? 뭐 굳이 하는 미운 순서, 덜 미운 순서, 덜 미운 사람, 좀 능력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덜 미운 사람, 뭐 지금 책임 없는 사람, 진짜 미운 사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아니 도대체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으면서 하나님도 의지 안 하고, 이거는 이제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 보면은 13절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고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아람 왕이 자기가 보낸 사신의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은금을 주고 아내와 자녀들은 줄 수 있는데, 자기가 두 번째로 요구한 것,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아람 왕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갔다니까 그건 거절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게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그죠? 아니 전쟁도 해보기 전에 그거 다 내 거야, 이거 거절하니까 또 막 아주 뭐 오만방자하게 뭐라 10절 11절 11절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들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1차 2차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자, 베나닷은 아람의 왕 이름을 베나닷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왕의 호칭이죠. 자, 어쨌든 아람의 베나닷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느라. 곧바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람이.
자, 이때에 이제 뭐 일촉즉발이고 이제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고 피하지 못한 이 전쟁은 아람이 100%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전쟁할 사기가 없습니다. 전쟁할 마음도 없고 사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뭐 마음만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서 사마리아를 다 정복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전쟁 해보나 마나입니다. 100% 아람이 이기죠. 자,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자. 전쟁 이제 자 우리 그 전열을 갖추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때의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자 여기서 이제 이 한 선지자가 우리가 앞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한 선지자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밝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보내서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람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진짜 신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갈멜살 영적 대결에서 아합 왕이 그걸 다 봤지 않습니까? 그걸 다 경험하고 이세벨에게 얘기할 정도로 아합 왕은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산당을 만들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났고 진짜 신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걸 이미 앞에서 알았습니다. 그죠? 그 능력을 보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사건 하나만 겪고도 야, 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참 하나님구나. 맞아. 원래 우리가 저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냐. 야, 우리가 이 바알도 섬기면 안 되고 아세라도 섬기면 안 되고 금송아지도 섬기면 안 되는구나.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영적 대결이 얼마나 명약관화했습니까? 누가 진짜 여호와인지 이거 그럴까 안 그럴까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두 제단이 있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으니까 그걸 뭐 아합이 전해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직접 봤으면서도 아직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아합에게는 몇 번이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렇게 한번 알려줬죠. 이번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일촉즉발 진짜 백척간두에 선 이 북이스라엘 전쟁 아마 100%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직접 말하죠. 아람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죠? 그리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삥 둘러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직접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겠다라고 말해서 이제 1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나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아합 왕하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당신 손에 그 왕의 손에 붙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14절에 누구를 통하여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하죠. 청년들로 하겠다.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하려 대답하되 이 아합이 또 고간 청년들 모으고 이제 군사들을 모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멈춰서서 이 대화를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합의 관심은 지금 나타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관심보단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이길까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전쟁을 시작할까? 누구하고 할까? 아니 보통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는데 이게 뭔가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좀 돌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아합도 알아요. 이 전쟁에서 못 이긴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기게 하겠다. 이 아람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정상이고 한데 이 대화를 보면은 그저 어떻게 자기가 이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니까 하나님 관심이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패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진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두 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이 우리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초점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은 넓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게 그거죠. 이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넓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복에 더 관심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것이 나쁜 길로 자꾸 이런 신앙만 계속해서 이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든 누구든 어떤 신이든 관심 없어. 복만 주면 돼. 이렇게 간단 말이죠. 왜? 관심이 복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단 말이죠. 자칫하면. 물론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좀 설명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누구든지 어떤 신이든지 복만 주면 돼. 그러면 우상을 섬기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든 뭐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우리 내만 살려주면 되지 복만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다 우상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다 열어놓은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아합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고 이긴다 하는데도 하나님 그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군요. 역시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 전쟁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하고 이 선지자한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싹 걷어치우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관심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을 받은 복보다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복이 본질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이죠. 자,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이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자기 군사들은 전쟁하러 가 하고 전쟁을 다 이제 다 세팅해 놓고 자기들은 뭡니까? 이 베나닷은 신하들과 함께 고관 대작들과 함께 술 취하고 술 마시고 있어요. 아무리 전쟁에 자신이 있어도 그렇지 이런 지도자는 가장 나쁜 지휘자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니 지금 전투에 있는 지휘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 이거 참 형편없는 거죠. 그럼 전투에 있는 군사들은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전투에 있는 사람은 지휘자든지 누구든지 군사들인지 술을 마시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취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라는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꼭 술에 취했다기보다 술을 포함한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취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취미 생활에 취해 있고, 내가 어떤 한 사상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토박에 취해 있고, 중독 증세 나타내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취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나다스라는 이 지휘자가, 최고 지휘자가 전쟁하는 데서 취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도 성도들도 영적 전투 안에 있는데 우리도 자칫하면은 꼭 술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어떤 관계에 취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전쟁은 못 이깁니다. 아무리 베나다시의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최고 지휘자가 술 취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자, 보겠습니다. 17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니라. 그리고 화친이고 뭐가 없다. 무조건 전쟁에서 다 생포하고 죽이겠다 이 말이죠. 자,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게 원래 베나다스의 계획하면 누가 도망가야 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도망가는 게 원래 자기는 100% 그렇게 확신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따게 보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대로 아람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줬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보겠지만, 그러면은 이 정도 돼 있으면은 아합 왕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줬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호와를 섬겨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좀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아합 관계에서 이 본문을 보면요, 속 터져요. 누구한테 속 터집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속 터져요. 하나님 꼭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이 아합은 원래 안 해요. 그냥 당장 하나님 아합을 버리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는 아합에게 속 터지겠지. 야, 너 그래도 하나님을 못 믿냐? 아합에게 속 터지겠죠. 어쨌거나 이거는 하나님과 아합과의 관계를 보면은 둘 다 속 터져요. 너무 챙겨주려는 하나님, 너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래도 그것을 무시하는 아합,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요거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20절, 21절 보면 실제 전쟁 상황이 나잖아요. 여기서 지금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람 왕의 군사력이 정말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마병이 있잖아, 마병. 이 마병은 소총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의 탱크와 같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다 소총이고 우리는 탱크 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죠. 탱크 있는 쪽이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하면서 벌건 대낮에 술 먹고 취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왜? 우리는 마병이 있는데, 우리는 탱크, 지금 소총인데 내가 술 먹고 아무렇게 해도 이길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군사력이 세거든. 세는 정도가 아니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과 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말과 마병이 뭐든지 간에 다 도망가고 박살이 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데 말과 마병이 있으니까 우리는 소총밖에 없는데 탱크 가지고 오는 저 상대방을 우리가 소총 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람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아람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게 맞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바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을 믿고 오만 방자하고 술을 마셨던 아람 왕이나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기게 해줘도 그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없는 아합 왕이나 우리가 볼 때는 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1차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해서 1차 전쟁이 끝나고 22절 그 선지자가 누구? 아까 앞에 났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까 제가 속 터진다는 구절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22절에. 왜 속 터진다고 말했어요? 이쯤 되면 선지자가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사마리아에 모으든 어디 모으든 산당 없애고 이제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해야 되는데 이 다음 2차 전쟁을 준비하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속 터진다면 아니어서 막 이 아합 왕을 좀 질책하고 너 앞으로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아람 왕처럼 심판할 것이다. 이래야 속이 좀 시원한데. 그래서 가끔 성경 읽을 때는 속 막힐 때도 있어요. 요런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열왕기에만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고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볼 때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도록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속 터지죠. 그죠? 자, 그래서 23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왕을 보여줍니다. 22절은 이제 아합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차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 1차 전쟁 끝나고 2차 전쟁을 준비하라. 이제 그거고 23절에는 아람 왕은 어떻게 1차 전쟁 끝나고 2차 전쟁을 준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사실 이 구절이 꽤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했지만 이 구절이 그 당시 그 고대 중건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관, 어떤 존재가 신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은 산과 계곡이 되게 많아요. 평지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평지 문화도 이런 평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훨씬 더 산과 계곡이 많습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형이 있는 곳마다 그 지형에 합당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의 신, 바다의 신, 평지의 신, 뭐 계곡의 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 지하에 있는 지하의 신, 이런 지형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과 계곡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마병을 가지고 가도 졌어요. 요 말이에요. 마병은 어디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평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전쟁 때 마병이 확 갔지만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된 실제적인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시리아에서나 마병이 필요했지 이스라엘에 오면은 산과 계곡이 많아가지고 마병 와도 삐그덕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물론 평지가 있는데 평지에서 전쟁을 했더라면 이겼을 것인데 아마 이 아합 왕하고 아람 왕은 평지에서 전쟁을 안 했을 겁니다. 산과 계곡에서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병 가져가도 다 패배하고 그제서야 이제 아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괜히 산으로 들어가서 졌습니다.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도 당연히 1차 전쟁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다는 것을 알 턱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2차 전쟁 때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1차 전쟁 때 전략을 잘못 짰구나. 그 강력한 탱크를 가지고 갔는데 산길로 가니까 무용지물이 되었어. 이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야로 끌고 오자. 그 이스라엘 평야하고 넓은 데 있거든요. 갈멜산 밑에 그 보면 평야들이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자, 24절에 또 왕은 일을 행할지니 곧 왕대를 제하여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는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래서 이제 2차는 평지에서 싸우려고 아람은 딱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2차 준비를 하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해가 바뀌면 저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람 왕은 알았다. 아람 왕은 알았다. 우리가 2차 전쟁 때는 평지에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2차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은 우리가 또 2차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성도의 삶의 영적 전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자는 전략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화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결정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부흥 집회를 하는 이 모든 사역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심령에 좌절되신 분들 다 살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교회 위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